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28장, 29장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시련이 많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야곱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을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7장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빗나간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축복이 잘 못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100이면 100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을 보면 그 복에 빗나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한부터 시작하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이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학원본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 와서 공부하는 우리 교인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또는 심지어는 얼른 예배 드려보니 예배 드리고 빨리 학원 가보라니 이런 가정도 있고 이런 부모도 있고 이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빗나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에게 축복권, 장자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에서야 별미를 만들어서 먹은 후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정의 시련이 생깁니다. 야, 복을 주는 과정에서 축복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시련이 와요. 얼마나 이 자녀를 복 주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는 거. 그럼 왜 이렇게 시련이 찾아왔을까? 시련이 안 찾아오고도 이 복이 임할 수가 있는데 왜 시련을 겪으면서 이 복을 전달하게 되고 또는 심지어 이게 막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혼란과 고통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장자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한번 땡겨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어.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 예. 가정의 장자인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시련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모든 일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느냐, 시련이 없이 만들어가느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해도 시련은 있어요. 평안하게 기쁘게 혼란이 없이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가족이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선입관과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모든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시련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브가의 조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하나, 야곱이 장자의 계승자라는 것을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리브가 엄마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야곱아, 지금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야 돼 지금. 리브가는 너무나 조급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잠깐만요. 자, 좀 이야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삭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리브가가 자신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바쁠수록 뭐하나?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서두르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도 3개의 강의를 들었어요. 3가지를. 아니 생각해보니 4가지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놓고 딱 보니까요.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대마다 너무 다르다는 말이에요. 30대, 20대, 40대, 5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아무튼 지금 나이들도 많이 먹어요. 120살까지 산다고 아주 까마득하네. 근데 여러분 30대 생각하고는 20대를 절대 못 끌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죽어도 못 끌어갑니다. 그것이 격차입니다. 세대 차이. 도저히 20대의 마음을 모르고 30대의 마음을 몰라요. 그 마음을 알아서 이게 아무리 리더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이건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리 열정으로 해도요. 왜 안 되지?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도 우리 이제 20대가 30대가 많이 있지만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신의 강요라고 그래요. 헌신의 강요. 헌신의 강요하면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떠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20대 30대 여기 앉아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기도해서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깨달으면 세워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모두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원래 제가 상당히 좀
한여성 스타일이 있잖아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듣던 목소리. 내가 잘못한 거야. 큰 소리 친다. 밀어붙인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잘 풀어서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그 말씀 우리 갖고 깨달으면 돌아오는 거야. 열리는 거야. 믿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헌신하는 것이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우리 여기 부모님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많잖아요. 가서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밀어붙인다고 되지 않습니다. 밀어붙일수록 멀리 갑니다. 밀어붙일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사람에 맞게끔 풀어서 이끌어가느냐.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가 남편에게 말씀을 상기시켜서 여보 말씀이 이렇잖아요.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 때문에 그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도라죠. 방법과 가정이 선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죠. 갈등이 없어야 되죠. 문제가 생겨야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그 평안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야곱을 에서처럼 이장하고 그냥 야곱처럼 털 붙이고 그냥 이렇게 이장을 하고 또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가서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짓는 거고 서로 죄짓는 거죠. 서로 죄짓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가정은 잘못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방법, 가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 입히고 문제를 만들면서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잘못된 것에 동의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놈 새끼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말한 대로 들어야 빨리 가서 너는 빨리 그냥 그 시기 아무튼 얘기 이장해야 하는 별명 만들 테니까 그러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아 그래. 빨리 밀어붙여버려 그냥. 이게 아니었다 이 말. 그래 야곱이 그러니까 아니지 하는데 엄마가 너무 밀어붙여보니까 그냥 야곱이 쪽을 못 섭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압도가 돼서 또 이 야곱은 어머니의 그나라에 있었거든. 장막에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끝까지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거여야 되는데 아닌 것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따라가 버린다. 친하다고 따라가 버린다. 그것은 줏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이삭 앞에 축복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 이삭은 에서인지 확인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음성으로 듣고 만져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다. 헷갈려 버립니다. 헷갈려 버렸습니다. 에서가 맞냐?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거짓말 칩니다. 여러분 시련이 생겨진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 행동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또 축복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야곱에게는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거짓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 두 번 거짓말하면 세 번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번 거짓말했을지라도 빨리 이거 잘못했어. 그럼 언제든 그냥 고쳐버려야 돼. 나 거짓말했거든? 그래 이야기해버려야 돼. 그래야 이제 여기 그 거짓말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영원히 숨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겠어요? 부모님에게 숨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마어마한 시련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에 몰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실수와 죄들이 얽혀있지만 결국 이삭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수는 많지만,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는 오히려 자녀들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돌고 돌아가지고 막 가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 언약의 축복이 직선으로 지름길로 가게 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는 좀 발견하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하나 고쳐서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정말 시원하게 넓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버리시고요. 여러분의 객관적인 것들 다 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하나를 고쳐가는 겁니다. 저도 고쳐가려고 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안 고쳐지면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축복이 안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말씀 듣고 깨닫고 세미나 듣고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쳐가고 또 고쳐가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도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또 설교해야 되지? 그 소리 치지 말라. 부드럽게 해라. 은혜롭게 해라.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 막 아주 열불. 아유, 지난주에 설교 보니까 열불. 얼레루야! 막 그러더라고. 난 아는 것 같은데. 더 살겠네. 근데 저도 안 듣는다면, 이런 강의를 안 듣는다면 저도 내 모습을 몰라요.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하게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고쳐져야 된다. 내가 고쳐져야 된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세워진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진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들이 세워진다.
결국 인간의 잘못된 방법으로 평안한 가정에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이제 에서가 별물을 만들어 갖고 왔더니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나를 축복 좀 해주세요. 그렇게는 아니 아까 너 축복 받았잖아. 뭔 말을 그렇게 하시오? 아니 아까 내가 축복했는데 본께 동생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그러게 에서가 열 받아버려 안 받아버려? 아주 그냥 열 받아버려. 열이 받아고 막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 동생이 가르쳤잖아요. 두 번째 있잖아요. 팥주가 머리 장작권 뺏어가버려요. 야, 형 동생이라도 자기 걸 뺏어가면 열 돌아갑니다. 형 동생이라도. 결국은 야곱이 집을 떠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어머니를 만나지를 못했대. 그러니까 야곱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 또 아버지 이삭의 실수잖아요. 이 실수로 해서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고 이 시련을, 또 다른 시련을 가정을 통해서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일하게 동생 야곱을 향한 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20년을 살아갈 때 이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이 가득했습니다. 이 축복권 하나로 인해서 이 에서의 한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돌아올 때만 에서가 죽이겠다고 이 새끼 잘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보기만 해요. 가서 죽여보려고 확 죽여보려고 그냥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니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죽여보려고 나가보잖아요. 2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한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20년, 30년, 50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빨리빨리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고 여러분이 좋다고만 모여주기만 한다면 2시간이고 3시간, 5시간이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도 해보려고 부모님이 산에 올라가면 체력을 길러갖고 하루 종일 버텨서 2박 3일 해보려고. 나의 체력이 안 되면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체력이 있어야지 2박 3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또 양육 끝나고 하수님 뒷산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혹시 간 사람들 나하고 같이 레벨이 맞는 사람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따라오지 마시고 할머니들끼리 도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도 모시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잘해드릴게요. 할아버지도 할배들도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려야죠.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늘 인정하고 의식하고 우리는 이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옆으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런 믿음의 사랑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의견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피와 묻는 시련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28장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집을 떠나게 되죠. 야곱의 고난의 긴 나그네 생활이 시작이 돼요. 부모와 헤어지고 홀로 먼 지방 바다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고난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인간의 방법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처량한 신사가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요. 위로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 안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궁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여러분 일들이 하고 나아가면 우리 세빛교회,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멋진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지키러 가니까 1절에 보니까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했어요. 이제는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창작꾼으로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음에는 못 깨달았는데 좀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못 깨달았던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깨달으면 또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너 이제 그것이 저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가거라. 이삭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납시다. 신앙은 깨닫는 거야. 나는 잘 깨닫고 있니? 여러분,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받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슬펐던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됩니다.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납니다. 상황이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화돼.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 요즘 하나님 앞에 늘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삭은 야곱에게 고면을 하죠.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한 거. 너의 아내는 내 삼촌 집에서 거기에서 선택해야 돼. 가나안에서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배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그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좋아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잘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온라인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 환난 그거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선한 역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기업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28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세빛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찾는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낳아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행복하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 종합센터 만들어서 교육해 드릴게요. 행복하게 살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업의 축복,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빛교회 천국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 같은 직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바뀌어버리면요, 그 공동체 바뀌어버려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버리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 1대1 양육하고 있지만 저는 날마다 새벽기도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이 거듭나게 하소서. 교리적 차원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성품이 거듭나고 인격이 거듭나고 지성이 거듭나고 입술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럼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품격이 거듭나야지. 좋은 인격과 좋은 품격을 가져야지. 아직도 칼칼하고 지금도 꺼잡고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모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좀 다듬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오늘 이렇게 행복하다냐. 우리 집에 들어가만 해도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가정 말고 우리 새벽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 천사같이 다 날개 펴고 어서오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슨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 좀 복잡하게 힘들게 살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인생 우리 참 힘들게 하고 인생 가정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팍팍하게 살아요. 천국 만들어야 돼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번성의 축복은 야곱이 결혼을 해가고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430년후에 200만의 인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애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200만, 75명이 430만에 200만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남자가 60만 명. 어마어마한 번성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축복은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잖아요. 지금 저희 새벽기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책도 읽고 많이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6년 목회했지만 이제 나 밭에다가 씨 뿌리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 20년 동안 밭에다 씨만 뿌렸거든. 앞으로 9년, 10년 이제는 그 씨가 튼튼하게 나오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놀라운 번성과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시죠. 지금까지는 그냥 씨 뿌린 거야. 이제 날 만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시행착오 실수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 인간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풍부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허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관계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시간이 근데 예전에 결혼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에서는 이미 결혼해갖고 2명의 아내를 얻었어. 그런데 어디에서? 가나안 여인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 안에 가서 거룩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런데 이제 이 에서가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아버지를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여전히 약속의 자녀가 아닌 아브라함에서 가만히 끊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바른 분별력과 바른 선택력이 없고 바른 능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뭔가 빗나가 있으면 절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번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로 가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던지라 내가 내게 나가면서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베고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한 곳에서 돌을 베고 밤중에 혼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아멘 아멘. 함께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최고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자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쁨이고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착잡한 큰 돌베개 자고 그냥 돌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불러주셨고 축복하셨고 함께해 주신다고 이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 기쁨, 평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만나냐고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권사님 신방가서 이 말씀 드렸거든요. 두렵다. 막 기쁨이 충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길, 복된 길, 행복한 길 겸손해 주시고 자기 부인하시면 됩니다. 겸손하고 자기 부인 다잡히고 자기 부인을 하세요.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오늘 우리 세리교회 하나님이 거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만 해도 하나님 임재를 느껴볼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만 해도 주님 만나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29장은요. 야곱의 결혼. 좀 빨리 합시다. 자, 가나안을 떠난 야곱이 하나님의 도착해서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는데 14년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내를 맞이해야 자녀를 낳게 되죠. 야곱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인도하세요. 자, 우리의 삶의 관심과 중심과 목적은 세상도 아니고 세상의 일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 영적 변화가 좋게 일어나, 육적인 변화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착해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 사람들이고요. 에사삼촌 라반의 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나엘이 또 물길로 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도착했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엘을 에사삼촌 라반과 나엘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순적하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순적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지름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람의 음침한 발자기를 타고 두려워하지는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산전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어제 군사님 집을 희망하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군사님 집이 잔잔한 시냇가가 되십시오. 푸른 초장이 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우리 세비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시냇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이 잔잔한 시냇가요, 내 자신이 푸른 초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여러분요. 살만 날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을 들였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출발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냐면 이제 소망이 가더라고. 깊은 마음으로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팍 올라가. 발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늘어졌던 것들이 막 다시 팍 솟아가지고 막 힘차게 가까이 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힘차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기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야곱이 그런 발걸음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만나서 너무나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얻습니다. 외삼촌 나가는 집에 3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든지 나반이 감독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돌려보내려고 했거든요. 이 조카는 야, 너 가버려라. 맨날 일도 안 하고 마음도 안 하고. 근데 야곱이 너무 그냥 일도 안 하고 너무 잘하니까 외삼촌이 야, 우리 집에서 이제 계속 살아도 좋겠다. 그리고 내가 품삯 줄게. 품삯 뭘로 줄까? 나이를 까주시오. 나이라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은 나이를 만들어 맞춰야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사랑함으로 7년 동안 일했더니 7년이 며칠같이 일해졌더라? 수요일같이 일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가볍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재밌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목회를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요. 말씀이 살아고 기도가 살아고 예배가 살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아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뭐든지. 사랑으로 하니까 진리의 수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안 하면 억지로 하고 의무감으로 하고 책임감으로 하고 아멘 또 말씀하니까 수일이 막 7년처럼 느껴져.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근데 사랑으로 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항상 그 중에 제일 이런 거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나이를 10년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라고 결혼하려고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였어요? 내 아이였어요. 덜 이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이를 더 이쁘고 마음에 드는 거. 자고 나니까 왜냐하면 그때 신부는 이렇게 베일을 쓰니까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레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냐면 레아를 통해서 옵니다. 레아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삼촌도 속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피 없는 씨는 없죠. 평안하게 순적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것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것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성도들께 가족들이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픔 주고 슬픔 심어서 아픔 슬픔 내가 되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에서 야곱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 자체는 힘들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시련이 많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볼까요? 성경 보라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인격, 정금 같은 오묘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작은 시련을 견뎌야 될 때 큰 시련도 견뎌야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면 이제는 아름답게 야곱처럼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